자,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토대 위에서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특징들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로마서 14장의 배경은 당시 로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먹고 마시는 음식의 문제, 즉 무엇을 먹어도 되느냐, 먹어서는 안 되느냐라는 비본질적인 문제를 두고 성도들이 서로 비판하며 갈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펼쳐지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논쟁에 매몰된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정의하면서 부정적인 그러한 언급들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선언은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목숨처럼 붙들고 있던 종교적인 자부심을 정면으로 깨트리는 아주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대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말이죠. 당시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적인 정결 규례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었고, 반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서로 간에 이 의견이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옳음을 증명하려다 보니까 정작 그들이 함께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 당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문제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이 정해놓은 외적인 규례나 전통, 이것을 먹어야 되냐, 마셔야 되냐, 먹어서는 안 되냐, 마셔서는 안 되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경험한 신학적인 지식이나 종교적인 경험, 이런 것들의 우월함을 뽐내는 그런 것이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바로 이런 지역적인 문제에 집착하여서 그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런 식으로 기도를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일을 할까?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왜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평소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왜 이 교회는 이것을 꼭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러면서 우리가 우리 성도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바울이 경계했던 이 오류가 바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좁은 형식의 노예가 아니라 본질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든 것이 나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행동하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기를 바라면 그것은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틀린 문제와 다른 문제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틀린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그 틀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 그것을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옳고 그름의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름의 문제임을 우리가 인식할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 기준과 다르다는 이유로 형제를 판단했던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교만한 마음들, 본질이 아닌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면서 평안을 잃어버렸던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함들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 삶에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에 쏟았던 그 에너지들을 거두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외적인 환경의 변화보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날 때, 그것을 갈망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아주 실제적인 세 가지 단어로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읽었던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덕목이 아닙니다. 이것은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릴 때 우리 내면에 또한 우리의 공동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분명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때 우리의 삶에 이런 결과물이 나타나는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그 앞에 있죠. 그게 뭡니까?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와 아니면 나의 아주 훌륭한 종교적인 수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어디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맺어지는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스스로 의를 만들어낼 수 없고 내가 스스로 평강의 삶을 살 수가 없고 내 스스로 늘 모든 일에 희락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성령 안에 있을 때 맺어지는 세 가지 열매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성령 안에 있을 때 맺어지는 열매를 뭐라고 말합니까?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의는 우리가 말하는 내가 무슨 법을 잘 지켜서 얻는 그런 도덕적인 결백함, 그런 것을 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올바르게 서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의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나를 굴복시키고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최종 권위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이 의가 넘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의라고 하는 더러운 옷을 벗어 버려야 하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나는 이렇게 한다, 나는 이렇게 해왔다, 나는 이런 삶을 살았다,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나의 의, 이 나의 의의 옷을 벗어 버려야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교와 독선, 나만 옳다라고 하는 이것은
성령의 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기도의 11조 마지막 셋째 시간, 하나님 앞에 이런 정결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옳음을 증명하려고 했던 모든 교만을 회개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교만이든지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잣대가 되어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날마다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성령 안에 있을 때 맺어지는 두 번째 열매는 뭡니까?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누리는 하늘의 샬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우리의 인생에 전혀 풍랑이 없는, 아무런 고난이 없는 상태를 평안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풍랑 속에서도 배의 키를 잡고 계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얻게 되어지는 고요함이 진정한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의 내면의 전쟁이 그쳐지게 됩니다. 우리 내면 안에 수많은 세상의 염려와 불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침입자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면 왕이신 주님의 그 권능 앞에 무릎을 꿇기 때문에 세상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진리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어떤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내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 나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화평으로 확장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여전히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나 쓴뿌리가 남아있다면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머물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러운 물에는 하늘의 달이 비치지 않듯이 소란스럽고 악한 감정이 소용돌이치는 그런 마음에는 결코 하나님의 샬롬이 임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해 보는 것이 뭡니까? 내 안에 미움이 있으면 절대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악한 쓴뿌리가 남아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이 샬롬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 미움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잘못된 그런 쓴뿌리들을 뽑아낼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강을 얻는 그런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평강을 깨뜨리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 더러운 것들을 기도로 다 씻어내고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샬롬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 안에 있을 때 맺어지는 세 번째 열매를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희락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희락은 이것 역시도 환경을 초월하여 주시는 성령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성령이 주시는 이 기쁨은요, 내가 뭐 통장 잔고가 풍성해지거나 아니면 내가 이전보다 몸이 더 건강해지거나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뭐 모든 하는 일들이 잘 되어지고 성공하는 그런 여부에 따라서 출렁거리는 가벼운 즐거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늘 노래하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오는 아주 깊은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실제로 이런 기쁨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감옥 안에 있을 때라도 그는 거기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닌 진정한 희락,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은 이 땅에 뭔가 좀 부족한 그 결핍 때문에 울지 않습니다. 하늘의 풍성함이 이미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슬픔과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희락의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기쁨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모든 원망과 불평의 찌꺼기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누군가를 향한 그런 좋지 못한 생각들, 나만 옳다라고 하는 교만들, 세상의 탐욕의 찌꺼기들이 남아있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희락은 머물 자리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복된 인생이 되려고 간구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될 삶의 열매를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참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그 신앙의 정거가 결코 자기 만족이나 개인적인 수양에 머물지 않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고, 옆으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세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공동체라고 하는 이 관계의 현장 속에서 덕을 세워서 인정받는 자가 되어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빛을 발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 신앙이 나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됐지, 사람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런 독단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이웃에게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웃을 배려하고 공동체의 화평을 도모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로마 교회의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의 양심을 배려하면서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게 될 때 그 공동체가 세상으로부터 야, 역시 저들은 다르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나 혼자 누리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나야 될 실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에서부터 여러분들의 가정에,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더 나아가서는 내가 거하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골방만 뜨겁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의 향기가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드러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한 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이 놀라운 열매들을 그들에게 전하여 줄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주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저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야, 역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러움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